네, 이사야서 2 제10과 마지막 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완성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6장은 우리가 지금 40장부터 66장을 후반부로 보는데 특별히 40장부터 65장까지 제가 오타네요. 40장부터 65장까지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종결짓게 되는 부분, 그 이사야서의 결론처럼 기록되어진 부분이 66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의 이 후반부가 하나님의 회복, 구원, 은혜의 말씀인데,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섞여 있기도 하지만, 이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은 것이 66장 말씀이죠. 40장부터 65장까지 이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리고 축복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을 이제 66장에서 이 한 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듯이, 그리고 이사야서의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 66장입니다. 65장 이제 마지막 이제 17절 이하 말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창조를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또 구원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구원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이 심판과 구원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구원인지를 요약하듯이 강조하면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66장에서 결론을 짓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이 절대적인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65장 말미에서 말하고 있고 그 개념을 가지고 66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6장 1절부터 4절 먼저 우리가 보는데 외식적인 또 형식적인 이런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66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어디에 집을 짓겠다는 말이냐? 어디에 나를 쉬게 한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내 발판이다. 개역개정 말씀에서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1절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는데 인간이 지은 성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형식을 만들어 놓은 이런 종교적인 틀 안에 하나님 매여 계신 분이 아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앉으시는 보좌는 하늘이라 말씀하시고 이 땅은 하나님 발판이 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앉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발을 디디는 것의 그 영역을 넘어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하나님은 그러시죠. 하나님 우리가 만든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 그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것을 초월하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시작하신 이 말씀, 이 선포로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형식적인 종교의식,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사실 이제 그런 여러 선지자들의 고백과 기록을 보면 아모스도 그렇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지치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종교의식.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도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형식적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은 없이 형식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되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교회를 가지만 그냥 종교적인 religious activity만 하는 이런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월십을 하는지. 월십은 가치를 드리는 거잖아요. 가치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의 의식은 아무리 그것을 탁월하게 하고 아무리 그것을 뭐 많은 노력과 애를 쓰며 드려도 그것은 상당히 무력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이 1절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뒤에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 말씀에 떠는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마태복음 5장 3, 4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5절 말씀에 있는 그런 자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서도 또 그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닌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자. 하나님 말씀 떤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진동이 있다는 것은 그 진동되는 것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잖아요. 뭐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파장적인 영향을 받든 아니면 어떤 그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 그 안에서 파장이 일어나든 그 분명히 그 안에서 있는 어떤 떨림이 있는 것은 그 영향을 받는 것인데 마음을 내 말을 듣고 떤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로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파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충격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돌아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뭐 성가대가 엄청난 찬양을 하고 해도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건 무의미하고 오히려 한두 명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한 예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흔들리며 떨리며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아보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seek for,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돌아보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과 중요성을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 4절에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의식의 이 무의미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언급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 제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3절에서 계속 드리는 말을 하지만 이 드리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무의미하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리고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채테크와 미시파트가 나오고 있죠. 정의와 공의, 의, righteousness, 공의, justice, 의, 채택, 공의, 미시파트. 이게 지금 똑같이 또 그것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지금 240페이지에 있는 박스로 된 두 말씀, 시편 51편 16, 17절 말씀과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음소거한 상태에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말라기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시편에서도 또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제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죠. 번제를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어, 불을 지펴 드리는 이 번제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와 같은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도 동일한 거죠. 절기들을 왜 미워하시겠습니까? 성회, 그렇게 모이는 거룩한 모임들을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없이 그것들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길 원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입니다. 기도를 한마디를 하여도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여야 할 것이고 예배를 단 5분을 드려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오는가? 형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기도 지키고 거룩한 모임도 갖고 제사장들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진노라신 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이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신앙적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택하고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다 뭡니까? 마음의 중심의 부분이죠. 형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길을 형식적으로 안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겉모양으로는 그 길을 가지만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이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택해서 가고 있고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고 있고 우상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기뻐하는 마음의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마음은 전혀 없지. 요즘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그런 표현 쓰잖아요. 뭐 영혼 없이 말한다. 참 저는 이 영적인 말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이미 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없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너 참 영혼 없이 말한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데이트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여행도 가고 또 그렇게 한 집에 살지만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데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부르셔도 대답하지 않는 거죠. 이런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고 그것에 집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도 잘 못 듣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즘 제가 아내한테 그런 말들을 좀 듣고 있어요. 아내가 자꾸 자기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반성할 일이죠. 아내가 뭔가 얘기할 때 얼굴을 돌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아내가 말할 때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제가 보던 책, 뭐 제가 뭐 준비하던 뭐 설교든 이런 거에만 계속 눈을 고정하고 있으니까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 멈추고 얼굴을 돌리고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상이 있지만 내 길이 있지만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이거 경건의 생활이죠. 내 일상이 바쁘지만 나의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드려질 그 시간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소리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내 안에 되뇌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로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게 되는 이런 패역한 백성과 완악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결론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무게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성이 DNA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관성적으로 죄를 따라가요. 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린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청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악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기뻐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게 악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택하게 되고 패역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해결책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 교재 241페이지 보면 박스 두 개를 그려놓고 화살표로 해놨는데 이런 위기적 해결책은 먼저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을을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아모스서에서 5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사에서 1장 16, 17절 말씀인데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을을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펼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 1장 16, 17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 즉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justice.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라. 이것이 온전히 흐르도록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몇 가지의 방법들을 지금 이사야서 1장 16, 17절에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스스로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스스로가 이런 악한 행실을 버리고 멈추고 또 선한 것들을 배우고 또 세상 가운데 이 정의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그 정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물론 이것뿐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정의를 베푸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복지 그리고 어떤 정말 사회의 어떤 약자들을 향한 마음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부분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율법의 완성인 것은 지금 righteousness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로 나아가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린 정의를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신앙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채테크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의 righteousness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저스티스 공의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로 righteousness 앞에 내가 해야 되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씻어내고 스스로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그 몸부림이고요. 그리고 justice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해주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또 섬기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마음, 이것이 의와 공의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는 의요, 세상을 향한 사랑의 언어는 justice인 거죠. 공인 거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게든 모두에게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이런 신앙적 위기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위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또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기준이 된 사랑을 할 때가 많고, 내가 기준이 된 공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성향, 내가 가진 어떤 성향들, 내가 가진 어떤 방향들, 이것을 자꾸 고집하면서 교회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린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목사인 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정치를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정치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적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정치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회복과 희망.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보면 5절에 또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나오죠. 5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은 누구 앞에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이죠. 사도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그 경외함, 그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이걸 말하는 거죠. 특별히 그 두려움과 떨림이 내가 어디서 두려움과 떨림을 갖는가에서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파장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떨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살아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런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역개정에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팔복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또 그 전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포로기로 끌려간 자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믿음을 지킴으로 그들이 또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받는 핍박이라면 그것은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과 환란 속에 있는 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뭐 이번 주죠. 이번 주 주일 설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며칠이 지나서 다 기억에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교자의 피를 흘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라는 이 표현을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겠어요? 그 순교자 피를 흘린 자들이 그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그들이 물이 피로 바뀐 걸 통해 그들이 피를 먹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보응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박해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 보응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받게 되는 모든 핍박과 고난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보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방법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상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상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함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핍박 가운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아마 그랬던 바울이 오히려 변화되고 이방의 사도로 된 그 일 자체만으로도 핍박당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그들에게 보응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나에게 핍박했던 자가 저렇게 변한 것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가족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내가 기도해도 마음에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돌이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응을 주십니다. 하나님 박해하는 자들이 보응하시겠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에 제가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성읍에서 아우성 소리가 난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울부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아우성 소리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는 시련이나 고통 있지만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라 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가 핍박도 있지만 하지만 너희가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의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것은 반드시 그들의 너희들을 향한 그 고난과 핍박은 보응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너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줬던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그들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에 따른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제단 아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억울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보응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사야서도 지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건 이와 같은 너희들의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너희들에겐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에는 역설적인 축복이라 써놨지만 이걸 또 어떤 분은 뭐 감춰진 축복, 뭐 가려진 축복, 뭐 여러 표현들을 쓰시죠. 즉 뭐냐? 환란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구분하게 되는 건 평상시에 평안할 땐 모릅니다.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뭐 쉬운 예로 건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병이 안 걸리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때는 내가 건강한지 아니면 덜 건강한지 잘 몰라요. 하지만 내게 뭐 같이 뭐 감기가 돌든 뭐가 하든 함께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을 때 그때 아는 거죠. 아, 내가 건강하구나. 아니면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 안 건강하구나. 예를 들면 평지를 걸을 때 몰랐는데 갑자기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게 될 때 내가 평상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거기서 구분이 되죠. 평지를 걸을 땐 그냥 그런 대로 몰랐는데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얼마나 근육이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폐활량이 약했는지를 언덕을 오를 때 아는 거예요. 고난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체력을 가진 자가 언덕을 오르는 운동들을 계속하면서 또 체력이 길러지잖아요. 근육도 생기고 폐활량도 좋아지고 하는 것처럼 이런 고난과 환란이 우리에겐 또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환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렇게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그렇게 또 성장하게 되는 부분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 말씀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 한번 보면 242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란 중에 환란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이유는 환란은 고통스럽지만 환란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또 이 훈련되어지는 이 연단, 훈련으로 내가 점점 그렇게 강해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이죠. 환란이 올 때 인내하고 또 그 인내를 통해 믿음을 담대하게 키워갈 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성화의 거룩함을 점점 키워가는 사람들이 될 때 그들은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을 기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같은 자는 그 순교 현장에서도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죠.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한 자는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는가? 나는 주님을 본다. 주님이 날 살리실 것이다. 나는 주님과 영원히 산다. 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환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은 나의 인내를 키울 때가 왔구나. 아, 내가 이 인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 될 때가 지금인가 보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응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예언을 하십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자, 시온 7절에서 시온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시온이라는 대표성을 가진 이름을 쓰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참된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런 참된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 앞에 나오는 2절 또 5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떨게 되는 그 경건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참된 하나님 백성의 이 회복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7절에서 시온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겠다.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진통하지 않고 해산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고통이 없이 아이를 낳게 되겠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기적처럼 이 회복이 일어날 것을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백성들의 이 회복이 이것처럼 기적, 즉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이런 기적처럼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아예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 시온의 회복이 결국 이 해산하는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아무런 대가나 비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를 일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손 안 대고 코 푼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이 아이를 쑥 순산하듯이 한순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7절, 8절 말씀이죠.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냐? 한순간에 아이가 태어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손길로 간섭하심으로 또 한순간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찬양의 그 제목도 있잖아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역전, 하나님이 만지시고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 이것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시온의 회복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이와 같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미 아이를 갖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데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9절에서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마음 먹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아이를 갖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고 이 회복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약속되어짐과 함께 이미 성취되는 일이고 시간적인 부분인 거지 이것은 이미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임신과 출산의 비유로
이야기하며 하면서 시온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신은 이제 노쇠하고 늙어가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이니 아브라함은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그 1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기로 그때 주시기로 하셨으면 시간의 문제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시온에 대한 회복은 이미 그 선대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된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먹으신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이를 갖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이는 낳게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구원할 것으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또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입니다. 자, 시온의 회복의 약속은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BC 537년에 바벨론의 유배 생활하던 그들이 갑자기 돌아오게 되죠. 서서히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칙령이 발표되죠. 칙령이 발표되면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시온을 회복하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고레스 칙령이 그렇게 발표가 될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기대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듣는데 안 듣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들으면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못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못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짓고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노아가 아마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노아 가족 외에는 방주를 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경고하셔도 안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심판을 당하고 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 메시지가 있지만 못 듣는 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설사 우리가 못 들어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는 나라 민족이 때로는 내 개인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바벨론 유배 생활에서 갑자기 귀환한 사건으로 시온 회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건 역사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는 부분이고 또 이것이 더 이 이사야 때로부터 먼 미래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시온의 회복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또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제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 사역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이제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통해 이방인의 전도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일, 이 시온의 회복이 또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것은 또 더 먼 미래적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때죠. 우리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부활이 이루어지는
이 시온의 회복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를 볼 때는 늘 가까운 그 시대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의 예언의 메시지로도 보지만 먼 미래적인 그러니까 두 가지 렌즈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 시온의 회복도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부분의 한 렌즈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first coming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심으로 그 당시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생겨나게 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역사하신 성령의 임재, 그것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 이 회복,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바로 로드데이 하나님의 주의 날에 그렇게 이루어질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이 일을 통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를 우리가 함께 시온의 회복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뭐 같은 얘기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회복된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회복되게 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가까운 거리에서 얘기는 뭡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환희에 대한 메시지이면서 또 이것은 먼 미래적으로는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의 그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바로 그날을 또 함께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회복되어진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환희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10절에서 그렇게 회복되어진 시온 안에서 그들은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충만한 그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축복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위로와 안식을 젖먹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어머니 등에 이렇게 엎혀서 있었던 그런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릴 때 그 마음인데도 지금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은 너무나 평안한 마음인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어머니 등에 있었던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어머니 등에 엎여 시장에 있었던 기억이에요. 근데 그 시장이 뭐 되게 제가 그 어릴 때 기억에도 뭐 복잡한 시장이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어머니 등에서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젖먹이가 어머님 품 안에서 그 안식과 평안을 얻는 이 모습, 그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안식이 있을 거다. 그리고 모든 부요와 영광을 풍족하게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13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번영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14절에서 말씀합니다. 14절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리고 징계시보 뼈처럼 쇠했던 그렇게 여기 나오는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은 이런 모습으로 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듯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뼈처럼 쇠했다라는 것은 뼈는 뭐겠습니까? 죽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물기도 마르고 완전 살이 다 마르고 뼈만 남은 이 상태. 그래서 마른 뼈 현상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뼈인데 그냥 뼈도 아니에요. 마른 뼈입니다. 뼈가 말랐다는 건 뭐겠습니까?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건 아직 뭐 뼈가 드러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근데 뼈가 드러났지만 완전히 이 뼈 자체도 오랫동안 방치돼서 그냥 그 물기가 다 말라버린 마른 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마른 뼈를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이것이 살아날 거 믿냐라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물으셨고, 그랬을 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여러분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그것과 지금 같은 어떤 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뼈처럼 쇠했던, 그렇게 다 죽고 뼈가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고 망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번영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고, 이 새 예루살렘의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중심, 태도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깨어있는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특별히 현재 신앙생활이 종교적 형식이나 위선이 되지 않도록, 지금 66장 1절이 하나님께서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판이다라고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 내가 그 성전에 갇혀 있겠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신앙 상태가 이와 같은 건 거죠.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 종교적 형식이나 위선이 너희가 지금 많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이 떨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떨게 되는 그런 경건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항상 깨어있는 영적 민감함을 우리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떨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66장 한 장을 우리가 보지만, 이사야서 66장 한 장을 보더라도, 아니 여기에는 한 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는 큐티의 궁극적인 부분이에요. 큐티 나누면 그걸 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내가 묵상한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진동시켜서, 내가 이 진동으로 이와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진동으로 내가 미처 몰랐던 걸 깨달았습니다. 이 진동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였던 내가 살아났습니다. 또는 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서 나에게 진동을 줘서 내 마음이 떨려서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누는 게 큐티 나눔이에요. 그냥 말씀의 내용을 나누고 설교하듯이 메시지를 나누는 게 큐티 나눔이 아니고, 큐티 나눔은 이 말씀 앞에 내가 이런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미처 몰랐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걸 넘어서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즉 경건한 신앙 생활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게 큐티 나눔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와 같은 말씀의 나눔들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러려면 내가 말씀에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야 되죠. 경험된 게 있어야 증거할 수 있는 거고, 경험된 게 있어야 나눌 게 있는 거죠. 저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경험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나누게 되는 삶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경건한 신앙이 되어야 이런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한 새 예루살렘을 누리게 되고요. 또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을 때 이걸 믿어야 되고, 이것을 완성을 위해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내가 믿었다면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은 대로 사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암시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 잡고 하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뭔가 종교적으로 보라 그 뜻이 아니고, 말씀을 강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 아니고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근데 그런 일들은 잘 있지 않고, 일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부터 먼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우리에게는 우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이 내용이고 이 내용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어진 그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야죠. 믿음대로 사랑을 하셨으면 그 사랑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내가 가지면 온유해지는구나를 믿으면, 여러분,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 자, 이사야 66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24절 나머지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66장 이제 15절부터 24절 이 본문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 심판의 모습을 15절부터 17절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 이후에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렘넌트들과 또 모든 민족들을 포함한 그 모든 민족의 구원을 18절부터 2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구원을 이루는 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축복받은 자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조적으로 2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설명을 하면서 축복을 받은 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은 영원한 벌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자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가 마지막에 그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 어, 뒤에 말씀 부분인데 먼저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 그리고 열방을 향한 구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1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마지막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즉 임재하시는 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표현하는데 불과 병거와 회오리 바람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 병거,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에 대한 부분에서 그들이 맞이하게 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불처럼 또 회오리 바람처럼 강력할 것이고 또 병거와 같이 강력하게 그리고 또 아주 엄중하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먼저 불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 불에 대한 말씀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이 불은 악한 세력을 남김없이 다 소멸하는 그런 소멸하는 불이신 이 불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뭐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대표적으로 심판의 의미로 쓰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 불로 표현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소멸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죠. 그런 부분으로 불로 많이 비유해서 표현하는데 이 불이 바로 심판의 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거는 하늘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죠. 시편 68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병거는 하늘의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섰었을 때에 그 어떤 자든 이제 강력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강력한 심판 앞에서는 여지없이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회오리 바람, 뭐 허리케인 같은 이런 걸 보면 뭐 집도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뭐 차, 나무 뭐 그냥 어떤 거든지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강력한 위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회오리와 같은 강력한 심판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회오리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 불, 병고, 회오리 바람 같이 강력한 또 모두 소멸하고 또 하늘의 군사가 내려오듯이 그렇게 강력한 군사와 같이 힘있게 임하실 것이고 또 그 어떤 것도 불가 항력적인 그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서는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또 엄중함을 불과 칼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을 받는 대상이 16절에 보면 모든 혈육이라고 개역개정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불로 심판하시고 주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즉 모든 사람, 모든 혈육 다 같은 얘기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신다. 특별히 개역개정에는 모든 혈육의 부분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한데 이 모든 혈육 즉 갈라디아 4장 29절에 있는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을 사랑한 자, 다 이런 사람들을 그런 육의 사람들 육체를 따라, 죄를 따라 세상을 사랑할 간 자들을 표현하는 이 부분이 이제 모든 혈육인데, 사실 계시록 말씀에서도 우리가 지금 그 말씀들을 보고 있지만, 계시록 말씀에서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늘 장막에 거하는 자와 땅에 사는 자,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 거하는 자. 사실 요한계시록에 거한다라는 이 단어가 장막에 거하는 그 뜻의 원어예요. 그리고 땅에 사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사는, 땅에 있는 이런 존재인데,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과 심판받을 자를 구분해서 표현하는데, 여기도 있는 모든 혈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사람 나오지만, 그렇죠. 심판은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모두가 심판받는 건 아니죠. 구원도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만민에게, 심판도 만민에게 펼쳐지지만,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분됩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심판받을 사람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혈육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심판받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르는 자 그리고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한 자, 즉 죄를 따라간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같이 스스로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또 경건의 모양을 갖춘 것처럼 스스로 정결한 척 하지만 실제적으로 겉은 그들이 그런 모습일지 몰라도 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결국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결과는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다. 라는 것을 1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했던 그 짐승들을 먹는, 즉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쫓아가고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이런 부정한 것들을 그렇게 동산 속으로 숨어들어서 하듯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런 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겉으로는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중심이 없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지금 시대로 얘기한다면 교회 건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짓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들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겉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 우상을 따르는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명예를 따르고 성공을 쫓아가고 또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자녀들도 세상의 방법에 따라 그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관을 매겨서 자녀들에게 어, 양육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든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심판과 멸망인 것을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가는 모든 악한 자들이라고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음. 육체를 따라가는 이런 모든 악한 자들, 즉 모든 혈육이라고 개혁개정에 표현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최후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하지만 이 최후 심판 가운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꼭 유대인으로만 국한시켜 말씀하시지 않고 이방인을 포함해서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18절에 나와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지만 그들을 모으고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회복과 또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9절, 21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1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은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모을 것이고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열방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실 것인데 이 경외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지킨 렘넌트, 구루터기와 같은 이런 남은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또 함께 이런 비유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19절에서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자들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뒤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또 마지막 때로 가는 모든 시대 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을 또 함께 포함해서 예언한 부분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도피한 자, 도피한 자라는 것은 살아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원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피하여 남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피하여 남았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도피한 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원어로는 살아남은 남은 자다. 도피하다라는 뜻이 포함된 단어이지만 이것은 도피에서 남은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이렇게 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 문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거기 기록되어 있는 5개의 지역, 다시스, 룻, 두발, 야완, 먼 섬들 이와 같은 것은 땅끝 지역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 도피함으로 살아남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전파하게 될 그 사명을 19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이사야의 이 말씀에 따라서 초대교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초대교회 12 사도들을 포함해서 바울까지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이방인 선교를 시작으로 이것이 또 오늘날 교회 성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들 앞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12명의 지자들이 보냄받은 자, 어파설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들, 보냄받은 자들이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따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그래서 이 바울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도들,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사도는 어파설이라는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보냄받은 자들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것을 수행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그렇고 12명의 사도들도 그렇고 이들을 시작으로 이제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겨진 자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하는 가운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하셔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남아 있었던 그렇게 남겨진 자들, 살아남은 자들, 도피되어져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게 되죠. 신약 시대로 오면 그것처럼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19절에 66장 19절의 말씀이 신약 시대로 오면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또한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요. 또 이제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특별히 20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19절에서 너희가 문나라로 가서 그 영광을 전파할 것이고 그 땅 끝으로 전파 영광을 전파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그곳에 있는 자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예물로 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자들이 21절에서 나는 그 가운데 뭐예요? 그 열방의 땅 끝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1절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게 먼저 유대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그들 스스로가 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어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는 이런 영적인 특권,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특권을 이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결국 신약 시대로 오면 교회에게 주어진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땅 끝에 있는 그 이방인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너희를 내가 나의 족속으로 삼을 것이고,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로 택했고 이제는 너희가 내게 택함 받은 영적 이스라엘과 같이 너희가 그렇게 택한 족속이 될 것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고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 제사장 그룹 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방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마치면서 그러니까 지금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또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영역을 이방인들까지 확장해서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22절부터 24절에서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벌,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22절부터 24절에서 하십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제 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내가 거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거하게 될 모든 혈육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즉 모든 혈육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그 사람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뭘 하게 되냐면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런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22절에 23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고 또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고 그처럼 내가 지을 그 하나 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너희도 영원히 너희의 이름도 너희의 자손도 이름은 뭐예요? 나의 존재고 이 자손은 우리의 후대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 영원히 계속 그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뭘 하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 하나님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정말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생을 누리는 자에 대한 말씀을 22절부터 23절에 했다면 이것과 대조적으로 뭘 말하냐? 24절에서는 심판의 사람들, 심판받게 될 모든 악한 사람들, 요한계시록의 버전으로 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 악한 자들,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멸망의 지옥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옥으로,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고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하니 되리라. 심판받을 이렇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 즉 영원한 생명이 아닌 패역한 죽음을 맞이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한 이 존재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벌레가 죽지 아니하는 이런 즉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24절 통해서 이사야는 24절을 끝으로 이제 끝나는데 마지막에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건 뭐냐? 죄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죄의 심각성 앞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돌이키시고 그를 또한 구원해 주신다. 결국 22절부터 24절 말씀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이 죄의 부분 앞에 이 죄의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음에도 그걸 믿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끌어다 놓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예수님은 그 문을 박차고 문을 부수고 밀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노크를 하시고 내가 그 문을 열 때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을 주시지만 방법을 내가 손에 붙잡는 건 내가 붙잡아야 돼요. 결단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은 결단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이 죄악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하지만
회개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권면을 하면서 이제 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끝이에요. 이와 같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앞에서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이사야서 66장은 성경의 66권과 또 닮아 있고 그렇게 1장부터 39장이 구약이고 또 4장 66장까지 이렇게 27권이 신약인 것처럼 그런 구성으로 또한 되어져 있고 또 이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고 그 공의와 사랑에 따른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이 성경의 구성과 또 성경의 모습과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간에 품을 것도 분명해졌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히 거하는 새 예루살렘과 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세상 가운데 정의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와 같은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